예, 지금까지 바울은 세상을 닮아가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걱정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밭인데 그럴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 그동안 나누었던 내용을 이렇게 일단락 해가면서 이들이 보였던 신앙의 이 모습이 역기능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줍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세상의 인식, 세상의 사상, 세상의 생각들을 담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까? 서로가 따르는 사도들의 이 사도들을 세상의 스승이라고 추앙을 하면서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평가를 하고 서로 비난을 하고 있었지요. 성경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권면을 해줍니다.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라. 고린도 교인들이 보인 신앙의 모습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 하는 말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면을 가리켜서 기록된 말씀을 넘어간다고 보았을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두 단어가요. 6절 7절에 교만과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교만과 자랑. 6절 마지막에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아볼로와 내가 본을 보인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기록해왔던 1장부터 4장까지 기록해왔던 이 내용들, 이것을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권면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너희들이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긴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었던,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대적하면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서로 대적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교만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서로 대적하고 있었는가? 이들이 대적하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자기 선생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내가 따르는 선생이 더 언변이 탁월해, 더 말 잘해, 더 말씀이 좋아. 모름지기 말씀 사역자가 언변이 능통해야지.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말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우리 선생이 더 능력이 뛰어나. 아니야, 우리 선생은 예수님의 수제자야. 이런 주장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갈등을 하고 분열이 되고 나누어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다는 말은 뭔가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책망해 왔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의 영적인 수준은 거의 육에 속한 자와 같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미 배불러 있고 이미 풍족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뭐가 배부르고 이들이 풍족한 것일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풍족한 것 세 가지가 성경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앞에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풍족한 것은 그 사람들은 참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고 또 참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 지식이 풍족한 사람들, 성경 지식뿐만 아니고 세상의 지식도 알 만큼 많은 풍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또 1장 7절에는 이것도 있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던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그들이 풍족했던 것은 이렇게 말 잘하는 것과 탁월한 지식과 은사, 많은 은사였던 겁니다. 영적인 성숙도가 아직 유계에 속한 자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인데도 그들은 이미 언변과 이미 지식과 이미 은사에 높은 가치를 매기고 이런 것들로 자신들을 자랑하고 사도들을 비난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고 정말 신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던 그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모든 것이 감사였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진 말솜씨라든가 자신이 가진 지식이라든가 자신이 가진 은사들로 인해서 서서히 이것은 내 능력이고 이것은 내가 가진 실력이고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징후가 바로 이런 교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는 때이죠. 이거는 내 은사고 내 능력이고 내 말솜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지 아니한 것이.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들은 다 받았는데 이미 다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안 받은 것 같이 니들 실력인 것처럼 니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소유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이나 진리를 아는 지식, 은사,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조차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처럼 자랑을 하느냐? 안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원리,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겸손의 원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소유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또 내가 재주가 좋아서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고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내가 착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자기 자식들도 다 잃어버린 그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섭섭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왜 나에게 요것밖에 안 주시는데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취하셨기 때문에 가져가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제가 찬양할 뿐입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교만의 싹이 나고 자랑이 고개를 들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잊혀져 가고 있었던 것,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생기고 자랑거리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건 내 거지, 이건 내 실력이지, 이건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지, 그런 마음에 자랑거리가 슬그머니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잊어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 소유한 것처럼 내세우고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만과 자랑은 하나님을 잊어버려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정말 우리 가슴으로 하나님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그들의 마음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당장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분쟁, 수근수근, 비방, 교만, 자랑.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사기 3장에서 하나님은 어렵게 얻은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동거하게 될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하게 될 때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지 기억하지 않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이시며 너를 소유한 주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땅에 전쟁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방인들의 침략도 이방인들의 위협도 경계하게 하셔서 그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도록.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가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적인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징벌적인 고난이 사이클처럼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구원을 받았으나
10여 년이 지나면 20여 년이 지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두 팔 벌리고, 그래서 간신히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나면 또 20, 30년 지나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는, 이게 사사시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위험한 신호가 무엇입니까? 서로 대적하면서 분쟁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에 대해 수군거리고 비방을 하고, 자기가 가진 말솜씨 최고야, 내가 가진 은사가 더 가치 있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만과 자랑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십자가의 복음은 잊어가고 있었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가물가물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작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십자가의 공로, 주의 몸된 형제 우애는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붙드는 건 좋으나 그로 인하여서 더 큰, 더 귀중한 것을 놓치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83년에는 이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템플턴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가 그 수상 연설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주 어렸을 때에 나는 몇 분의 어른들께서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해, 이제 나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나는 들은 기억이 납니다.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에 발칵 뒤집히면서 큰 재난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어른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 후로 나는 50년 동안 러시아의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나는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백 명의 개인적 증언을 수집하면서 제2대 격동의 파편들을 수집하는 노력으로 8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하지만 만일 오늘날 내게 6천만 명의 백성들을 집어삼킨 이 파괴적인 공산주의 혁명의 주요 원인을 정확히 표현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던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망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힘들고 어렵던 시절에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독립을 외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전주에서 평양까지 솥단지 메고 성경 공부 다니게 하셨고,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게 하셨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서로 붙들고 위로하게 하시면서 그래도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세계에서 2번째로 가난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 들어가고 12나라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걱정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혹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그들처럼 거짓과 부패로 쾌락과 물질과 외형과 당파와 한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자랑할 것이 생겨나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은 알고 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의 뜨거운 가슴은 서서히 식어가면서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누가 내 인생을 세워주셨는지 정확히 알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내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입니까? 사형수들을 가리킵니다. 죽이려고 작정해 놓은 사람들, 사형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형수들이 우리가. 자,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할 때 바울이 한 가지 떠올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당시 원형 극장에서 공개적으로 사형 집행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 원형 극장에 입장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일반 행렬들이 먼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사형수들이 줄을 서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와 같은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원형 극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온갖 조롱과 야유를 하면서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놓지요. 극장 여기저기에서 달려드는 맹수들에게 죽어가는 사형수들을 보면서 관객들은 미친 듯이 환호합니다. 잘한다고.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고통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음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사는 곳이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가장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동안에 서로 교만해서 대적을 하고 있을 때 사도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삶의 끄트머리,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버렸고 낮은 자리를 자처하며 조롱과 핍박과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 원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을 합니까?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합니다. 보다 많은 실력을 가져야 하고 남보다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하고 더 좋은 언변이 필요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오르는 것입니다. 성공의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제자들의 관심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호시탐탐 눈치 작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나저나 누가 높은 자리를 주실까? 예루살렘 가면 새 나라가 세워지겠지. 그나저나 누가 높은 자리를 앉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끊임없이 훈련하셨던 핵심적인 교육 포인트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낮추는 거였습니다. 낮추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 그의 백성들을 낮추시는 훈련. 그래서 모세가 말하죠. 신명기 8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이유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 명령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어지는 말씀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를 낮추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신 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이어지는 말씀에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부자가 되었을 때, 풍성하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실력이 좋아졌을 때,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교만해져서 그게 내가 제일 걱정이다. 이 백성들이 나중에 소유가 많아졌을 때 주신 자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들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왕이면 많은 재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능력을 갖고 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높은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자수성가했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나만큼 산 사람 없어. 나만큼 산 사람. 나만큼 일구어 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아니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올 수 없었던 순간들 뿐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감사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려가는 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더 엎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삶에 애써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다짐과 고백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종환님의 단풍 드는 날이라는 시로 말씀을 마칩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쓴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나무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렇게 채비를 하고 색깔이 변하고 낙엽을 떠나보낼 때 그 나무는 생애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버리기로 결심할 때에 나타나는 아름다움. 내 인생의 모든 교만과 자랑을 버리고 주님이 나의 자랑이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찬양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은 눈 안에 힘이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이 세워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소리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우리의 삶에도 또 이런 음성, 이런 마음이 들려오지는 않을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근심하고 염려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지 않기로 다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랑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애써 몸부림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 큰 열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또 환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땅을 열심으로 달려서 우리 하나님께 또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다짐과 고백과 또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